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면 그 의로운 상태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의롭고 선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입니까? 예, 그렇죠. 천국밖에 없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면 우리를 딱 구원하시고 난 뒤에 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을까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말 거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도 구하고 하나님의 의도 구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치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후에 왜 이렇게 악한 세상에, 더러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시는 걸까요?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우리 보고 이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거기다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우리가 보통 악한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 악한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의가 임하도록 해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너무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해서 야, 이제 그만 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허용해 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됐다, 그만 하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데, 그리고 허락하신 권세를 다시 걷어들이시는데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일을 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나중에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약속 중에서 가장 큰 약속,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약속이죠.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해도 이 약속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 약속은 한 번도 어긋나거나 아니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죠. 신명기에 보면 그들이 밟는 땅마다 그들이 장악하게 될 거다. 또한 그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거다. 주변 나라, 주변 부족들을 그들이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 거다. 뭐 이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거기에 어떤 단서가 붙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장악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우리가 들을 때는요, 앞에 나와 있는 조건, 단서와 뒤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함께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 지금도 우리가 그들을,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작은 약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 중에서 가장 큰 약속은 그거죠.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약속, 그 다음에 영생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약속,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약속은요, 이게 한 연장성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는, 이거는 절대로 실패하거나 잘못되지 않는 확실한 약속이죠. 그러나 그것 외에도 다른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하면 구하는 대로, 또는 찾으면 찾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시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여러 가지 은혜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약속들 앞에는 뭔가 조건이 붙어 있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셔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3절 말씀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약속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근데 이 모든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람들이 늘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염려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와서 그것을 다 기도합니다. 그것을 다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매일같이 반복해서 구하냐는 거예요. 내가 모르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다. 여러분,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날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면 우리와 함께 나가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다. 그들은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질 때도 있었고, 블레셋이나 다른 부족들의 침입을 받아서 고통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시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다.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우리 약한 게 너무 많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도가, 그 간구가 응답되는 것을 쉽게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 기도가 약해서 그런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전에는 많이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덜 하시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약속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에 근거해서 구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만약에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한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이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다면 이제는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선하고 의로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다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더 간절한 이유를 두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은요, 오늘만도 제가 신천지에서 편지를 3통이나 받았어요. 예, 손편지를 하나 받고,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손편지를 한 4통 내지 5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이게 다 신천지에서 온 편지입니다. 어떻게 알고 제 이름까지 알고 제 이름을 적어서 보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세상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더 어두워지고 더 악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서 그들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만 됩니다. 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이 하나씩 나타나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놓고 심판을 하십니다. 너는 영생으로, 너는 심판으로. 그런데요, 지금도 그 심판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게 공의로운지, 어떻게 그게 정당한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세종대왕도 그렇고. 그런데 그분들은 단지 예수님을 몰랐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의롭고 백성들을 위해서 사셨는데 지옥 간다면,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죽기 전에 딱 믿은 그 사람이 천국을 간다면 그게 정말 올바른 겁니까? 그게 의로운 겁니까? 공평한 겁니까?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사는 모습이 나보다 못하던데요. 아니, 저렇게 사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는 겁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공평하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놓고 의심하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런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무조건 의롭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의롭고 공평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심판이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더 악랄해집니다. 악랄해진다는 얘기는요, 그런 거예요. 자기 편이 아니면 무조건 미워합니다. 괴롭힙니다.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된다면 세상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더 싫어하겠죠. 더 미워하겠죠. 아마 그 중간에 분명한 선이 그어질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중간이 없어요. 믿는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믿는다고 하면 고난이 오니까, 핍박이 오니까. 그냥 허투루 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이 누구에게도 책 잡히지 않도록, 아무도 문제 제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나의 나라, 나의 의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에 향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어둡고 악한 곳으로, 그 중간에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 중간에 확실한 경계선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빛을, 진리의 빛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굴하지 않는, 그리고 세상에 엎드리지 않는, 다르지만 뭔가 세상과 동등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만약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저렇게 살면서도 실망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계신 증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있으면 그것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증거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그리고 어떤 성도들이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전환이 일어나면요,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섰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과 차이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겁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세상과 다른 모습을 점점 더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최고는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된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을 전환했습니다. 세상에도 최고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만 된다.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비추는 빛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널리 비출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정작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니까 높은 곳에 반짝반짝 화려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추는 빛은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다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꼭 최고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과 다른 빛을 비출 때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가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요, 제가 보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다른 모습보다는 세상과 비슷한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그분들을 스스로 교회의 목사라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갖기보다는 세상과 비슷한, 세상을 닮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힘이 없는 분이 아니고 우리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다 아시고 또한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날마다 염려하는, 걱정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저는 한국교회를 향해, 또한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뭔가 세상에서 최고가 되려는 노력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이제 그만 멈춰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먼저 교회부터 이 약속을 믿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지, 그것을 위해서 더 생각하고 더 구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의와 나라를 구했다면 있어야 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함께 간증할 수 있겠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실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내 마음을 인도하실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실지,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